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남녀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환경주의를 맞아 환경 다큐멘터리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상영이 있습니다. 교회 현관 출입 지문 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보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보화를 꼭 찾으시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열고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무너지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돌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며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하나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찾아온 6월의 첫 예배를 다 같이 모여드리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자신과 내 욕심에 파묻혀 두 주인을 섬기듯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명을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이 약하고 죄성이 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결단과 행함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영주 공동체 속에 각종 질병과 깊은 상처, 관계와 경제적 문제로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힘겨운 사정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고, 억압되고 억눌린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 주소서. 마지막 간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곳저곳 소문이 많고 질서보다는 혼란을 향해 가는 듯한 시대 속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비교와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과 찬양을 가장 큰 무기 삼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영주교회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기억하며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산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하기 위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동산을 아끼고 가꾸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의 위대한 창조의 솜씨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관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선거를 통해 세워진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헤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유정자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현재 유럽과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온 세계가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과 상처로 얼룩진 그 현장에 주님의 긍휼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속히 전쟁의 포성이 먹게 하시며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영주교회 안에서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하다 육신의 질병을 얻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과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속히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상엽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에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영주교회의 영성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사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굿시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일상의 필요까지도 세밀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아멘.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만 도와주시면,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중하게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힘있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기도해 주신 것처럼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코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1년에 3차례씩 우리 줍줍 행사도 하기도 하고 또 환경 전시회도 하고 또 카페에서는 텀블러 행사도 하기도 하죠. 우리 환경주일을 위한 영상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 1.5도씨. 역대 최악의 기상이변. 더 이상 예보가 아닌 현실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의 전등까지 위협합니다. 우리가 누린 1도의 안락함이 창조세계의 1도를 불태웠습니다.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재난이 되었음을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거룩한 이동을 실천합니다. 찬양 오브제는 창조 세계를 지키는 교회의 선제적 응답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양하십시오. 텀블러는 단순한 컵이 아닙니다. 석유 의존을 끊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이며 도전입니다. 빈방의 불은 창조세계를 향한 무관심입니다. 26도, 창조세계를 지키는 거룩한 온도입니다.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봉쇄하십시오. 편리함과 쾌적함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약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한 걸음. 지금 우리 함께 시작해요. 주의 평화가 내딛는 발길마다 깃들어 세상은 아름다워라. 주의 평화가 내딛는 발길마다 깃들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절약, 작은 섬김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를 잘 지키러 가신 그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씩이라도 우리 절약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서 우리 1시 반에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이곳에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큰 상도 받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함께 꼭 좀 동참하셔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서 소개로 하늘열매 장년부가 부서를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혁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년부 교회학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름 듣기가 조금 그렇죠. 어린이 학교, 성경학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지만 장년부 교회학교 좀 낯선 이름입니다. 저희 이제 어른들이 다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저희들이 재롱둥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1시부터 1시간 정도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사를 포함해서 한 45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목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더욱 넓혀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자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금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교역자는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시고 교육분과장의 장사범 장로님, 교육일보 부장의 김재민 집사님, 그 다음에 차장의 오한상 안수집사, 팀장에 제가 일하고 있고요. 교사로는 우리 김선일 목사님, 김익수 장로님, 제가 담당을 해서 3개 반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년부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3월 11일에 저희들이 개강 예배를 드렸고 3월 25일에 반별 공부, 4월 8일에 반별 공부, 그 다음에 22일에 저희들이 방영남 장로님의 특강을 들었고요. 5월 6일에 봄 성지 탐방이 있었고 5월 20일에 반별 공부, 또 6월 10일에 반별 공부, 6월 24일에 특강, 7월 8일에 반별 공부를 한 다음에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쉬고 그 다음에 9월 2일에 개학식 겸 반별 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6일에 특강, 9월 30일에서 10월 1일까지는 가을 성지 탐방 해가지고 저희 1박 2일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쭉 반별 공부를 하고 저희들이 12월 9일 날 종업식 겸 특강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공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10계명 반이 있습니다. 10계명 반은 교사의 우리 김선일 목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진들이 아주 풋풋하시죠? 어떠세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모두들도 지금 공부할 때는 눈들이 또랑또랑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김선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1강부터 10강까지 해가지고 쭉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교과 내용입니다. 다음요. 성서지리반이 있습니다. 성서지리반은 우리 김익수 장로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김익수 장로님은 아주 해박한 성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좋은 입담을 가지고 계셔서 저번 공부가 아주 엄청 재미있대요. 그래서 반원들이 공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1년간 10개, 밑에가 잘렸네요. 10차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지리까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새신자반인데 이것이 난데없이 웬 새신자반이냐? 그런데 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는데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도 읽으면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 또 저희 반에는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커리큘럼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쭉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5월 6일 날 봄 성지순례를 잠깐 철원 일원으로 장흥교회와 철원 제1교회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착 예배 드리고 있고요.
장흥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순교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저희들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부 32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철원 제1교회, 여기가 융단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교회 터입니다.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뭐 역사가 굉장히 긴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엄청 역사가 긴 그러한 교회, 그 옛 교회 성전 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교회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들이 개강 예배 사진을 한 2장 잠깐 찍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는 사진입니다. 저희들 학생들이 전부 나와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들 나오십시오. 저희들이 430장을 찬양할 텐데요. 1절, 2절은 저희들이 부르고 계단으로 쭉 올라가 쓰세요. 1절, 2절은 저희가 부르고 간주하고 4절은 같이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하늘 열매 장년부를 위해서 우리 잠깐만 계세요.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축복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영주교회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열매 장년부가 그 이름대로 하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꼭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도 꼭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오늘부터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가장 좋은 분이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을 두 명을 고른다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모세 시대에는요, 굉장히 그 기적도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방금 그림에 본 것처럼 홍해도 가르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끔 하시죠.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함께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그림이 잘못됐나?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더 커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윗입니다. 다윗도 굉장히 성경에서는 비중 있게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에 아주 분명하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매일같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 매일같이 아니어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기적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 기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으로 살지만 기적이 없는 시대인데 기적이 너무나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기적이 없다 보니까 버티고 견뎌야만 했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알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의외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해야 할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도 어렵게 했고 나라도 어렵게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물 때문에 너무 많은 가정의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가 물론 왕이긴 했지만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경험을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다윗을 비중 있게 다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다윗이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잘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게 다 나와 있죠. 근데 잘못을 했어도 결국은 또다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야겠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섬겨야겠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을 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도 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셨던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냥 위대한 왕 정도를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은 정말 우리하고 비추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내 삶에.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모세 시대 때처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서론으로 다윗 이전의 시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읽어주신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제도를 버리고 왕정 제도를 취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전쟁을 막게끔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요. 재판을 해야 되면 재판을 하고 다시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고, 그게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사가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니까 왕궁도 없고 다시 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뭐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왕정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 있고 성도 튼튼하고 군사들도 무장되어 있고 모든 조직은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대표들인 장로들이 그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우리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적어도 300년이고 많으면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 오랜 300~400년의 시간을 그들은 왕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왕정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 틈에서 왕 없이 너무너무 잘 지내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게끔 다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왕정 제도를 취한 나라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거 못하겠습니다. 사사제도 빼고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경영하게 합시다. 여러분, 그 속마음은 뭐겠어요? 속마음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8장 5절 말씀.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사사제도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싫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참 마음 아픈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마음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대단히 뭔가를 잘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뭔가 훌륭해서 거대한 나라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무 작고 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니 제사장 나라니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것이 다 싫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9절이 없나요 혹시? 네, 9절.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수는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제도라는 것이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 왕의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빼앗는 왕이에요. 빼앗는 왕. 여러분, 오늘날처럼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겁니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불러서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어요. 다시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다시 왕을 세워서,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왕을 세우고 바로 왕이 있고 그 밑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는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다 잃어버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TV를 이렇게 보다가 채널을 막 넘기다가 보니까 드라마인데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의 드라마를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제목이 이거였어요. 제가 이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제 짧게 요약해 놓은 글을 좀 읽어봤는데, 저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보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야,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좀 없어 보이면, 내가 좀 공부를 못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돈이 없으면 나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러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나도 마음을 다치고 그 사람도 마음을 다치고 그러면서 나의 무가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그 순간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가 안 되려고 사사시대를 포기하고 왕정 제도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내 무가치하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체험학습을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체험학습 갔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교사들이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고 모든 책임은 다 인솔 교사의 책임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안전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체험학습, 소풍을 가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내 아이는 안전해야 된다. 그럼 소풍 안 가면 되는 거 맞아요. 수학여행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수학여행 안 가면 돼요. 운동장에서 아이들 안 다치게 하려면 운동장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교통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되죠. 여러분, 근데 그게 바른 해답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런 말을 배우기 위해서. 만약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못 넘어지게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음을 배워야 진짜로 걷는 거고 나중에 정말 뛰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넘어지는 것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사회가 공동체가 가르쳐주고 응원할 때 넘어진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너무나도 사소하고 그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일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내가 무가치하지 않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을 안 해도 되냐 하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증명하셨어요. 증명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내 생명값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 내 생명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너무나도 귀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너는 존귀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이미 증명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무가치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나는 교회 못 나와.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는 교회 안 가. 헌금 안 해.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헌금 안 해. 봉사 왜 내가 교회에다가 그 시간을 빼앗겨. 그런 거 못 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그 제도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왕정 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허락하셨거든요.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시니까 나도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다 하셨어요. 단 한 사람도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가 이 세상에 증명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아니 가치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걸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세우시게 되죠.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잘못된 판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가치 있다고 이미 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존재가 별로 가치 없어 보여 어떻게 해서든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포기하고 신앙까지도 포기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나 혼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